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거룩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조상과 지도자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에 어긋나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게 하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백성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된 그 첫 해, 주전 539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때는요, 주전 605년경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 10살 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80을 먹은 노인이 되었지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포로로 끌려온 타국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하루는 성경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이제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치게 된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차는 것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그가 평생 꿈꾸고 회복되기 바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조국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80이 된 노인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때로부터 바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0이 된 노인이 낀일을 안 먹고 금식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당이 떨어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다니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워 떨 만큼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그가 기도했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그 징벌이 그 유다가 그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 그러나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걸치고 밑에 재를 깔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금식을 하고 베옷을 그리고 재를 깔았다는 것은요, 바로 다니엘이 참회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다니엘만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살에 끝나왔지만 그는 이방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 아닙니까? 그가 기도드린, 그리고 그가 참회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반역하고 계명과 율례를 떠나서 살았고, 그리고 주의 종 예언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과 지도자들이 조상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던 것. 그러나 언제나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돼도 싸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 다니엘의 회개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올바로 살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서 그 회개의 기도의 사실은 종착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모은 자신감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염치도 없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노예가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리바이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을 마치는 그 중요한 순간의 기도.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하여 그리고 더 먼 장래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시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한 80세 노인이 된 다니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안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매달리는 그런 다니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록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망령되게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셋째,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교회,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된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아래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루시는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이고 위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만 성도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최후 승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기도임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작성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내 태안의 품은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야 될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